우리는 오랫도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이제 전체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하다 할지라도 그가 온 세상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악한 세력들이 승하여서 큰 힘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게 돼도 그 힘과 세력의 위세 앞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참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계시록은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세상과 나라에 대하여 계시록은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7 인을 떼시는 모습으로 각 인을 뗄 때마다 세상과 또 땅에 대하여 임하는 저주를, 그리고 그 다음에 7 나팔과 또 7 대접을,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등의 일을 통해서 땅 위에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진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하여 싸우게 되지만 마귀의 권세는 다 패하게 되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마귀의 권세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마귀의 여러 가지 또는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길을 따르며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었던 자들도 불과 유황의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흰옷을 입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영생하며 하나님의 빛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또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통, 환난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거나 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내해가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요한계시록을 그릇되이 해석함으로 우리 신앙을 흔드는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단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러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함이 필요하다 여겨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있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그 믿음,
그것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선포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들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최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와 복을 소망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칫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오해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지 안 믿은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주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지어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그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으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저 교회의 교인,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종말적으로 최후에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자 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 예수의 은혜가 있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조금 세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는 전혀 틀림이 없는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내 공로나 내 행위로나 내 수고나 노력이 무슨 구원을 이루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일 텐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조금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바른 믿음도 있고 잘못된 믿음도 있죠. 그러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에 계시록에서 말씀하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지표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조금 좁게 설명하자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조금 넓게 설명하자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무언가를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취급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 중에 이거는 이상해, 그리고 임의로 빼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기에 임의로 더하지도 임의로 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된 말씀은 우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와 율법의 많은 글씨들 가운데 있는 점 하나, 그 점 하나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거우냐? 무엇이 무겁다는 말입니까? 율법에 있는 점 하나가 더 무겁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전체, 그것보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점 하나가 더 무겁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내가 임의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무게는 하늘과 땅 온 우주의 무게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이야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러 가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탁월하게 치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성들은 돌로 쌓아진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성은 고증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돌로 이루어진 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와 같은 성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안악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안악자손은 키가 장대한 사람이고 거인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무장했던 무기는 무엇이냐? 그 당시에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던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오게 됐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는 무기는 무슨 철제 무기로 잘 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도 그리고 그들이 훈련되어 있는 기술도 시원치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무기를 동원해야 할 것인지, 어떤 군사적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지, 군인들의 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장수가 선봉에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꼴통 보수구만, 꼴통 보수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근본주의자이구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골통보수라는 것은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근본주의자라는 것은 말씀의 문자 가운데 갇혀서 거기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들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골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근본주의자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꼴통이고 말씀대로 사는 근본주의자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다가 하나님 백성 아닌 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약속받은 자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는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선포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강단에서 자본주의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시장 경제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강단에서는 자본주의는 틀렸고 복지정책으로 복지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부동산 공개념이 옳다, 성경적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인들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여줘 가면서까지 이분들의 이런 수고에 교회와 성도들이 협력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강단이 자본주의 강론이나 시장 경제론으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이 강단이 사회주의나 복지주의 계획경제 또는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고 이 강단을 통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게 된다. 제 멋대로 말씀을 풀다가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풀어야 하고 말씀과 함께 풀어야 하고 이 말씀은 말씀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우리의 소견을 따라 가감함이 없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금방 온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아빠가 아이의 전화를 받고 아빠가 금방 갈게 이럴 때는 지금 뭐 하던 거 금방 두고 막 빨리 달려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하던 거 빨리 마무리하고 그리고 갈게. 그리고 너한테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신속히 마감하고 그리고 갈게. 그런 의미이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바삐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힘들지? 그렇지만 조금만 더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가 전화를 했을 때 아빠가 곧 금방 갈게. 그 이야기가 아이에게는 야, 지금 네가 혼자 있어도 조금만 더 견디고 있어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다. 반드시 갈 것이다. 반드시 갈 것이고 반드시 너희에게 가기 위해서 지금 나는 쉬지 않고 너희의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때까지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잘 견디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됐던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오게 돼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고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끝까지 견뎌서 주님 오실 때에 승리자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런 준비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을 것이므로 언제든지 뭐 견디고 이기는 것 말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 주님이 지금 당장에 오실 때에 오신다고 한다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지금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비해 가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돼도 그것 앞에 비굴하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데 어떠합니까? 저는 가끔씩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배신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놈이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걸 빌미로 빨리 교회를 떠나야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건드려줘라. 내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당장 나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조그마한 일 하나만 생기면 그래 목사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나 교회 안 나가요. 어이구, 나 교회 안 나가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조금만 더 두고 보겠습니다. 진짜 계속 그러시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니 그 비난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 하여서 신앙교 뭐고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당한 채 하지요. 최근에 한국 사회 안에서 가난한 교인이 많이 생겼다는 말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난한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죠. 나 교회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이랍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교인이죠?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교인이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는 잘못됐고 목사는 썩었고 교회 중직자들도 형편없고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도 시원치 않고, 그런데 나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렇습니까? 그분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집어 던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 그거 좋다, 기회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 뭔가 비난하게 되면 그 비난의 소리 듣기 싫다 해서 교회를 등지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함부로 버리고 죽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진실로 곧 오리라. 그런데 어딜 갑니까? 진실로 곧 온다는데, 거기에 우리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과 욕설을 듣게 돼도, 때로는 내 삶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욥의 고난과 같은 일들이 내게 다가오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다가오실 것 속히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견고하게 끝까지 생명을 다해 지켜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두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를 예비하신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초대 교회의 로마로부터 받은 수많은 핍박,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거짓과 또는 음모와 흉계와 여러 가지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강단을 오염시키고 또는 신학자들 통해 거짓된 신학자들 통해서 말씀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이라도 온 천하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는 내 삶의 표준이 되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나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냄을 통하여서 최후의 주의 백성으로 주 예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온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